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설교 혹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복음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지설교 혹은 평지복음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혹은 보배로운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가르치신 교훈이며 또 평지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라 하여 평지설교 혹은 평지복음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평지설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나감을 경험해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지설교는 제자들의 삶과 윤리와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주는 사람이 제자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결점은 작게 보고 또 그리고 남의 결점은 크게 보거나 혹은 아예 자기의 결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 크게 보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절대로 그런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12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12가지 습관들이 세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설탕 범벅이 된 아침 식사를 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아침에 TV 보는 것을 피해야 하고 세 번째는 점심을 거르는 것을 피해야 하고 네 번째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돈 쓰기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즉 남을 흉보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바른 질문들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롭고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흉보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남을 판단하시고 비판하기 전에, 가십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에 빗대어 설명을 하십니다. 즉,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따라 매겨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좋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마음이 깨끗한 자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으로 대접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귀한 그릇과 평범한 그릇의 기준은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자들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앞으로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명예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늘 살피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47절에 보시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는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못할 것이지만 49절에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배움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때문일까요? 이러한 이유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처음 믿은 분들보다는 이전부터 믿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학적 지식이 목회자보다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가 그대로이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경험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또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리에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과 신앙 인격 그리고 우리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평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들이고
마음이 깨끗하며 성결한 자들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삶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방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된